할렐루야. 여전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모든 일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애쓰는데 요즘 이렇게 연속되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성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좀 힘들고 그리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인데 그다지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또 예배 시간이 되고 어딘가에서 예배하고 있을 분들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줌에 들어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셔서 격하게 우리 한영배 집사님 가정 격하게 환영해 줘서 고마워요. 우리 박계성 권사님도 와 계시고, 한영순 권사님은 정지 동작이신데 움직이지 않으시네요. 하여튼 준비하 계신 분들 반갑고, 또 세계 곳곳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줌 이렇게 열린 김에 줌에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동그라미로 한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로 이어지는 기쁨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지만 그나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그립기도 하고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곧 만나 뵙게 될 날을 꿈꾸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성벽 완공의 기쁨을 함께 누렸는데, 자, 성벽이 이제 완공됐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서가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느헤미야의 52일간의 성벽 건축의 이야기는 52일 건축이 완공되면서 끝난 게 절대 아니라, 건축 다 끝났다고 해서 손 놓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성벽이 왜 지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성벽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성벽을 지어야 할 이유이고 진짜 목표이고 진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지 않은 채 이렇게 잘 졌어 우리가 성벽 끝냈어 하고 만세 부르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느헤미야와 이 맞물려 있는 책이 이제 에스라서인데,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운동, 그래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만큼 에스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유명한데, 느헤미야가 정치나 행정, 재건 이런 이스라엘의 중흥을 이끌었다면 에스라는 종교적, 정신적 부흥을 이끌었던 개혁의 인물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 때 이제 에스라가 등장할 거예요. 미리 여러분에게 예고를 드린 겁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에스라가 다음 주에 등장할 텐데 개봉박두입니다. 자,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이 어떤 날인가, 10년 전 우리 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린 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효성중학교 예배당은 인천시에서도 상을 주셨어요. 인천시 건축상 수상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근데 동상을 받았지만 교회 건물, 종교 건물에는 상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동상 받은 게 교회 건물로 보면 우수상, 특상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예배당 건축으로서는 그 해 지어진 건물 중에 최고상을 받은 것입니다.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예배당을 잘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 아주 오래전부터, 젊은 시절부터 예배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199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30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또 LA에 있는 크렌쇼 처치, 크리스탈 처치 같은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를 저한테 주셨고,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또 세들백 교회에서는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거룩한 비전이 하나 생겼어요. 야,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그냥 그때 여행할 때 한번 울컥 마음에 들어오고 사그라진 꿈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열망, 제 가슴에 식어지지 않는 비전과 꿈을 갖게 했습니다. 부목사로 섬겼던 우익교에서도 뭐 그 당시에 막 그런 찬양 인도하고 저녁 예배 때가 좀 소란스러웠으니까 어른 성도들이 많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하여튼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단 조직해서 막 찬양 부르고 하면서 여러 연합 집회 찬양 인도도 하기도 했고 집회를 섬겼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만안교회 가서도 역시 청년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의 변화를 꿈꾸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용어로서는 멀티미디어 예배라는 예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함께 꿈꾸면서 온갖 시도들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효성중학교 부임하기 전에는 역사가 100년이 넘은 이천에 오천감리교에서 목회하면서 그때도 요란했죠. 그래서 막 청년들 함께 모아서 CCM 음반도 내기도 하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중앙연회에 많은 행사들, 찬양 집회라든지 그런 집회들을 인도하기도 하면서 예배에 대한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효성중학교에 부임해서 옛날 예배당에 있을 때 매주일 예배 때마다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 만들려고 2시간, 3시간 더 이상 노력하면서 많은 예배에 대한 꿈을 꾸었고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 예배당이 져지고 나서는 뭔가 본격적인 그 현대 예배에 대한 꿈을 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언젠가는 내가 탐방했던 그 미국 교회들보다 더 멋지게,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노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배가 현대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그 예배에 참석해도 처음 온 예배처럼 낯설지 않게 다가설 수 있는 예배, 그런 설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정신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시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 시대 사람들한테 무슨 괴물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멋지 뚝 떨어진 구름 위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같이 발을 딛고 함께 사는 마음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자로 만나는 것을 꿈꿨고요. 그런 예배, 그런 예배 음악, 그렇게 해석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예배당이 바로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은 저의 마음에도 그때 30대 때 꾸었던 불길이 아직도 이렇게 막 화라산처럼 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불은 여전히 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들어와서 예배 드렸던, 아주 그때 요란했었습니다. 이 무대 아마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만 한 150명 이상 올라올 정도로 밴드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다 그 편곡 다 해갖고 함께 협연했고요. 웨슬리 찬양대가 다 뒤에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고 앞에 찬양단들도 요란하게 서서 엄청나게 힘들게 한 주 한 주, 그래서 영상 뉴스도 다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서 뉴스 광고도 하면서 굉장히 요란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얘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배에 대한 그 열정과 꿈은 저를 식지 않게 만드는, 저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는 그 뜨거운 불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에 대한 저의 관점도 조금은 수정이 되기도 하고 조금 변화되어서 수정과 방향이 있었지만, 방향의 전환이 있었지만, 그때와 똑같은 거 하나는 제 마음에 예배에 대한 열정,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다 하는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다는 것, 성도들도
인정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또 막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 초청해 갖고 굉장히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또 하여튼 요란하게 뭔가 시도해보고 뭔가 도전해보고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런 노력의 결과들로 우리 교회 또 온라인 예배가 또 성실하게 잘 채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 예배당 잘 짓고 건축 잘하고 싶은 열망이 아니라 이곳에서 드려질 예배를 꿈꿨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그 승리감에 그 성취감에 도취돼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이제는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문짝도 달고 완성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찬양단 조직하는 거. 노래하는 자들 모아서 찬양대 만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누구예요? 예배 팀들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진짜 성벽을 재건한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자,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는 성전 문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성전의 많은 기명들, 기구들을 관리하고 제사 때 쓰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이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최우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아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마른 땅을 밟고 처음 땅에 내려온 다음에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가장 먼저 뭐 했어요? 또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삭도 제단을 쌓았고요. 야곱도 도망치는 중에라도 작때 베고 있었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 지면서 여기서 역시 제단 삼았던 것이죠. 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란 뭐냐?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다. 선교는 그곳에 성경을 반포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한테 기독교 문화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진짜 선교다. 우리의 최대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선교 마지막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심겨진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선교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 야, 성 하나 잘 지을까? 뭔가 멋있게 장식을 잘해서 정말 더 멋있는 건축을 할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더 견고한 성, 더 높은 성을 완성도 높게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진짜 목적이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진짜 목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천국에 가서 예배할 때는 거기서 다 찬양하고 말이죠. 24장로들이 왕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곳에는 예배와 찬양만이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만 있는 그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모여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이해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예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참 의미를 살리기 위해고 예배의 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잠시 멈추고 생명을 보호하고 방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역시 무게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예배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각각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오늘 예배자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가 다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제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시면 아니 될 거예요.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 형식이 무너질 때일수록 내용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껍데기가 손상됐다고 해서 알맹이마저 내던둥이 치면 안 됩니다. 예배 형식이 무너진 이 시대일수록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열정, 예배의 본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집중력이 더 필요한 때예요.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옷매무새라도 한 번 더 단정하게 정리하시고 예배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이 관리하시고 해야 돼요. 교회 오면 모든 세팅이 예배에 맞게끔 돼 있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더 많이 준비하시고 더 관심과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온라인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더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더 경건하게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다 준비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인 얘기를 하고 나서 2순위에 있던 일, 드디어 이제 행정 처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행정 처리를 위해서 일꾼을 임명합니다. 자, 첫째는 네아우 하나니가 있고요. 영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하나냐가 있어요. 이 둘 다 하나씨예요. 하나씨인데 하여튼 하나냐, 우리 교인들은 하나냐 그러면 반가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하나냐 있잖아요. 강하나냐. 야, 드디어 우리 강하나냐가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근데 이 하나냐라는 그 우리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오늘 이 하나냐처럼 그런 사람이라 참 다행이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인데 우리 교회 하나냐도 그런 사람인 게 참 감사하네요. 아무튼 이 하나냐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된 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줌에 계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부여된 직임이 뭐냐, 임무가 뭐냐, 3절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자,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파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지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파수꾼, 보초병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전에 군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보초, 즉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처럼 경계 임무, 보초 쓰는 거는요, 큰 재주도 필요 없고요, 크게 특출한 전략도 필요 없어요. 성실하게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그 임무 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임무죠.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꾼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잘 지켜라 먼저.
행정적인 문제의 또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자, 느헤미야가 인구가 적은 것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데요. 4절 말씀, 그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어요. 가옥이 아직 미처 건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벽은 잘 쌓아놨던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이 성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 유지가 기본 조건이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인구 감소라고 단어보다도 요즘에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절벽으로 그냥 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한 자녀 가진 가정들 많은데 우리 교회 한 가정 가진 자녀들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부부가 둘이 살다가 자녀 하나 놓고 세상 떠나시면 인구가 반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두 분이 한 명만 만들어 놓고 하면은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두 자녀 나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전이에요. 둘 살다가 둘 남기고 갔으니까 딱. 근데 하나만 낳으시면 안 될 것 같아. 더 많이 아직도 출산 가능한 가정에서는 자녀들 좀 많이 낳아주세요. 이 출산의 저하, 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게 국가적으로 정말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느헤미야도 이 성을 잘 지어놨는데 이 성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조사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 민장들,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오늘 말씀 5절로 끝나게 제가 봉독했는데요. 5절 뒤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통독하다 보면 가장 읽기 싫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몇 사람 몇 명이야, 너는 몇 명이야, 뭐 몇 명이야. 그래서 민수기 같은데 뭐 엄청나게 숫자와 사람 이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냥 휙 그냥 이거는 이제 통독할 때 이런 건 아니야, 이건 지나가 버리는 장인데 느헤미야 7장이 그런 장이에요. 거기 사람 이름만 빽빽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뒤에 숫자들만 계속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 아무튼 계보대로 숫자를 파악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가 다윗의 인구 조사,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랑 좀 다른 점은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 화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내가 죽이기로 작정하는 건데, 죽일까 말까를 작정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선택을 요구하죠. 어떻게 죽을래? 전염병으로 죽을래? 아니면 적군에 의해서 맞아 죽을래? 죽는 방법을 선택해, 이거지 죽을래 말래가 선택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인구조사시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기록과는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인구가 필요했던 시기예요. 자, 이 모든 일들, 자, 성벽을 짓고 찬양대 세우고 예배자들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 잘 파수하는 일꾼들 행정 처리 잘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계보를 다 조사해서 성 안에 사는 인구들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도자였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완성이라는 역사를 이룬 다음에 성취감 이런 거에 막 들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는 지도자였어요. 여기까지나 잘 왔어. 근데 이제는 뭘 또 해야지 할 때 하나님이 뭘 바라시지? 묻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사역에 눈길을 돌리는 지도자. 지금 이 자리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 더 멀리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지도자였었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공동체에 심어주어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게 만든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또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영적 통찰력과 모범적인 사역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칫 일에 매몰되어 있다가 보면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100명을 모아놔라 라고 우리에게 많이 부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명을 모아? 이 숫자에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모아야 돼. 100명 숫자 이거 완수해야 돼. 그래서 데려다가 놓는데 막 패서 데려다 놔. 목에다 막 끈을 매갖고 막 억지로 끌고 와서 막 여기다 끌어다 놓아요. 그래서 100명을 모아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와서 보니까 100명이 다 울고 있어.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100명을 모아놓으라고 그랬는데 100명만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막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100명 모아놓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 100명 모아놓으랬더니 진짜 100명 모아놨구나. 잘했어. 칭찬해 주실까요? 야단하시겠죠. 야, 내 목적이 뭐냐? 내 의도가 뭐냐? 말이야. 내 의도는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게 내 의도고 내 목표인데 어쩌자고 너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드냐 이놈아 하고 오히려 야단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악역을 맡는 악역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식민지를 많이 만들던 유럽인들이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름 전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못 알아들으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고 압박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예수를 전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전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읽어내지 못한 채 오직 숫자 목표, 건축 목표, 달성,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 뭐 이런 거에만 막 매달려 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현실적인 필요가 이상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느헤미야와 같이 보이는 성에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중간에 거쳐가는 하나의 중간 목표였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에 재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더 높이 더 끝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목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다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에 열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런 비전과 꿈을 함께 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분리와 가난과 고난에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을 다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더 중요한 것, 보이지 않지만 더 값진 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또는 줌으로 세계 곳곳에서 효성동 골짜기 자신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았던 귀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